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20여 년 도시 빈민 지역에서 무슬림 배경을 가진 형제들과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내다가 4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선교사가 늘 거취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의 소명이 어디까지인가를 늘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여기 와서 하룡 목사님도 뵙고 또 홍정길 목사님도 뵙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빛 예수마을의 그 존재, 왜 하나님께서 이 설곡리 이 안쪽 이곳에 예수마을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돌아가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GMP는 1987년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홍정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오카논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이태용 목사님,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동훈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해서 1987년도에 사실 홍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 해외 선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저희 안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 당시에 저희 GMF 한국 해외 선교회 안에 속해 있는 단체 중에서 성경번역 선교회라든지 OMF 같은 경우는 동남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 이후에 그곳을 원치 않고 다른 지역이나 사역을 하기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그러면 선교사로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 GMP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GMP는 오늘 사실은 한국 해외 선교회 개척 선교회가 정식 명칭인데 지지난주에 아마 권성찬 대표가 와가지고 GMF 대표인데 한국 해외 선교회 대표로 소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 해외 선교회 개척 선교회 GMP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GMF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GMP를 설립하면서 이제 개척 정신을 가지고 특정 사역이나 지역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선교사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약 50개 국가에 4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선교사님을 가는 곳곳마다 현지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단체보다는 저희 GMP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이 복음 전도와 그 결실로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졌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현지인 신자들과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 양성 이런 쪽으로 일찍이 세워진 교회들은 배가하고 분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서울 은혜교회 때가 되니까 지금 이곳에도 예수마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저희 안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33년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저희 안에서도 은퇴하기 시작하는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선교사님 청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홈타운에도 저희 선교사님 중에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파송으로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계신 안희주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제 은퇴 시기가 되셔서 이번 9월에 들어오시면 지금 홈타운에 입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선교사의 그 로드맵에서 이 선교사의 그 존재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저는 잊혀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일이 생기면서 급하게 철수를 하고 이제는 이제 배를 타고서 밀레도에 이르기 직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서 그를 통해서 또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신자들이 생겨나고 특별히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명 앞에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다메섹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사역자로서 오늘날 치면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선교사 또는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태신앙이든 어릴 때나 아니면 청년의 때 또는 중년 장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목하여 자신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전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각오로 이제는 서둘러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서 직접 고린도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라 제자들과 교회들, 장로들을 권면하고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소에 이르기 직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로서 전심을 다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창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되었어요. 굉장히 큰 불상사였죠. 평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왔던 바울이 이제는 로마도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고 하는 각오로서 선교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유두고가 죽는 사건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자신이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도리어 한 청년이 죽는 사건을 겪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도 바울 자신도 또 바울과 함께 하였던
이 베레아 출신 소바드라든지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son 두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같은 이런 여러 신입 선교사들, 젊은 목사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드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 원래 알렉산드리아스 트로아스라고 부르는데 한국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려가기 직전에 이 생명의 역사가 주께 있음을 확인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밀레도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울이 이전에 하지 않던 독특한 것을 자기 선교팀에, 즉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은 먼저 여기서 배를 타고 아소에 내려가라. 나는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겠다. 저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이 길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훤합니다. 제가 소아시아에서 20여 년을 선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지명 한 번 언급되지만 제 머릿속에는요 다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곳이 성경에는 한 번 언급되지만 얼마나 큰 지역들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떡갈나무로 이렇게 울창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이 거의 인적이 없는 고대의 로마 길만 간간히 있는 외로운 길,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 한적한 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먼저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왜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애, 선교사로서의 삶의 마지막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길이 제수의 신분으로 하지 않으면 황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이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왜 걸었을까? 저도 이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갈나무라는 숲을 지나고 그리고 한적한 그 로마의 고대 돌길들이 있는 곳, 군사들이 지나가는 그걸 지나고 점점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면 또 거기서는 굉장히 광활한 올리브나무 숲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백색의 그 나무들이 바람에 찰랑이면서 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여행하기에는요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길 왜 바울은 혼자 걸으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걸어봤습니다. 걸어볼 때마다 저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면 이 길을 찾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밤새 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나무 숲 위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온몸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하셨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바울의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이 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그 잔을 마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이 한 사람의 선교사, 이제 노년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아소까지 이르렀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는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주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을 놓쳐버렸다면요, 남아있는 여정을 감당은 했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죠?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 속에서요, 선교사로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것이 그와 함께 하였던,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먼저 베레아 사람 소바드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나 세군도,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이 오늘 이 드로아가 있는 이 바닷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밤에 기도할 때에 그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서는요,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서 바울과 그 선교팀은 주님께서 이 마게도냐인을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선교의 그 행로를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복음이 빌립보와 지금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르고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불러요.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마게도니아의 주요한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로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소바도도 아리스다고도 세군데도 이제는 선교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결실로서 이제는 자신들의 삶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배웠듯이 이제는 바울과 같은 이 노년에 이른 은퇴의 시기가 이른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에 참여해서 걸어간 노 선교사의 등을 보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 역시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베레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선교사든 신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밤새 고민하고 정말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이 시간에는 피눈물이 맺힐 수도 있고 고통으로 일그러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짐이 너무나 커서 그저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던 그 발걸음, 이런 선교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도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갔던 그 길,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이 더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간간히 들었지만 지난번에 처음으로 여기 생명의 빛 홈타운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여기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고서 돌아간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사랑 때문입니다. 선교사의 삶은요, 떠남과 돌아옴의 그 연속이 한 선을 이룹니다. 그 바울의 삶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 교회도 있었고, 또 그가 개척하였던 이후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떠남과 돌아옴을 반복하는 가운데 교회가 선교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이전에 그 성령에 임하시는 그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을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고, 선교사는 교회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처음 출발을 할 때 젊은 나이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저는 이제 남포교회 파송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2살 반 된 꼬맹이와 5개월 반 된 이제 꼬맹이 아들, 딸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잊혀지려고 떠나갑니다
라고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선교지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선교사가 뒤돌아보면 안 되겠다. 전기질을 하는 자가 앞을 보고 가야지 어떻게 뒤를 자꾸 돌아보겠냐 싶어서 여러분 저희는 잊혀지러 갑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갔어요.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처음에 했던 말하고는 다르게 이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왜냐하면요 선교사는 분명히 모국에서 국내에서 사역도 할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할 경우에 부르심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전기를 가는 자처럼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가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기도 가운데 늘 선교사들의 자리를 두어야 합니다. 돈만 보내서는 안 되죠.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갔던 바울이 다시 귀환할 때도 자신의 집이었던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후배 목사님이 개척해서 하는 교회에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는 뭔가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마치 결혼한 여성의 비유를 하자 그러면 교회는 친정집과 같고 선교단체는 시댁과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아주 재치 있게 선교사님 그러면 교회와 선교단체는 사돈이네요. 맞죠? 저희들도 교회가 보내준 위임받은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여서 선교지를 보내고 또 필요할 경우에 멤버 케어도 하고 이제는 노후 은퇴까지도 돌아보면서 이 로드맵을 함께 구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노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는요, 선교지를 출발할 때는 잊혀짐의 각오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보낸 선교사를요, 잊어서는 안 돼요. 두 가지 영역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기도 가운데 늘 선교사의 자리를 두셔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로서는요, 멀리 떠나보낸 가족을 놓고서 늘 안부를 물으며 배려를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자기 스스로 선교 현장에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온갖 발부둥을 다 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소명을 따라 파송받은 선교사가 교회에서 잊혀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멀리 이렇게 높이까지 연을 날렸다가 한순간에 연출을 탁 끊어버렸을 때 그 바람결에 휘둘려서 뒤뚱뒤뚱거리는 연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선교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2제자들을 세웠고 또 12제자를 통해서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교회가 이 선교사들의 로드맵 가운데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이 선교사의 출발점부터 노년에 돌아올 때까지의 이 로드맵 가운데 동반자로서 가족으로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교는 번번이 좌절되고 또한 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 투자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바라볼 때에 저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 전 세계에서요 비기독교 인구는 이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더욱더 주의 때를 예비하도록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세요. 만약에 우리 세대에서요 너무 낙관눈에 젖어서 이제는 뭐 가만히 있어도 주님 오시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는 한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었다면요 우리도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숱한 외국인들도 그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해외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으로서 유학생으로서 디아스포라로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요 저희 한국처럼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오스트리아나 이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숱한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한 외국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자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손에 주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이웃에 있는 외국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일 바울에게 괴로움을 끼쳤던 염려를 끼치고 바울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비유들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지만 주의 뜻에 벗어나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많은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학이나 다른 문헌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살았던가가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들 안에서 분파를 짓고 당파를 짓고 서로 험담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요, 분파들끼리 서로 욕을 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삶 속에서 당신들이 편지라 그러면 그 메시지를 쓰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자기의 글을, 자기의 주장을 쓰고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편지지로 사용하셔서 쓰시면 편지는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혀지지 않은 편지는요,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실패하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알렉산드라 여러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은요,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읽혀지는 편지라는 사실을 잊고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쓰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터키에서 도시빈민 지역에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무슬림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참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골에서 내전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 마을들이 불타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주 행렬 가운데 이스탄불까지 도착한 그 사람들이 처음 정착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결실이 나오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지면 또 떠나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터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희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행동들을 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요, 우리 가족에, 우리 집에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몇 개 있는가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심지어는 매달 얼마씩 송금 받냐, 아이들은 집에서 무슨 말을 쓰냐, 한국의 가족들은 누가 있냐, 결혼을 했냐, 몇 살이냐, 온갖 것들을 정말 투명 유리지갑 같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적응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 생각해보다가, 그렇지, 우리는 읽혀지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읽혀지는 걸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터키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대신에 포크겠죠. 그 나이프가 몇 개 있는지,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역으로 막 묻기 시작하면서 터키인들과 저희는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터키인들의 삶을 저희가 읽듯이 그들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이 잊혀짐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크게 병이 들어서 터키에서는 힘든 상황이라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마치 응급실 자리가 나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데 회화동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안에
채플실이 있어요, 바깥에. 그래서 밤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었어요.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정말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마음껏 후회 없이 동료 선교사들이든 현지인,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현지인 제자든 모든 사람들 저들을 이제는 한없이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를 살려주셨고 저희는 일절 망설임 없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저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우리가 위임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멈추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한국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모든 관계에서는 잊혀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병으로 갈수록, 은퇴 연령으로 갈수록 선교사는요 더더욱이나 잊혀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선교사를 잊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요 지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상이 잊은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더 담력을 얻고 힘을 내어서 오늘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일사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요 또 선교사들에게 또 한 번의 잊혀짐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이제는 선교지에서 터스에서 모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영혼들, 이제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아들, 딸이 되어 나의 손자, 손녀가 되어 있는 그들이 이제는 나의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 선교사들이 그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그 야전에서 밤낮 없이 그 무슬림들과 함께 도시 빈민지역에서 한솥밥 먹고 뒹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본부에 와서 대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국인데 뭐 괜찮겠지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잊혀진 존재인지, 또한 저도 한국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왜냐하면 현장에만 몰두했기 때문에요, 말도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 이번에 어떻게 들어왔어?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어떻게 들어오겠냐, 비행기 타고 왔지.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어로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뭐 타고 왔느냐, 영어처럼 교통수단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왔냐면 당연히 어떤 이유로 왔냐, 이번에 뭔 일로 왔냐 이걸 묻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도요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했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도록 자꾸 말이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쉽게 적응할 줄 알았던 모국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선교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요, 교회가 선교사를 잊고 살았는지 아닌지는요, 선교사들과 만나서 소통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현장에서 선교사도 모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피고 공동체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국의 교회들도요, 이제는 점점 노년으로 가고 있는, 세상은 더 많이 잊고 또 잊고 있는 선교사들의 귀환을 기쁨으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마을 교회가 생명의 빛 홈타운 이 일을 통해서 남서울 은혜교회와 함께 이 일을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목사님께도 홍목사님께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제 모국으로 돌아오면요, 또 현장에서는요, 또 잊혀지는 존재가 돼요. 평생 젊은 날을 사랑하고 애환을 같이 해왔던 그 사람들보다 또 떠나니까 또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잊혀짐과 이 귀한 돌아옴을 통해서 회복됨의 역사는요,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가운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바울처럼 드로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선교 현장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력하며 눈물로, 땀으로, 무릎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교회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선교사들 다시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 땅에 재정착하는데 잊혀져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마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로 여겨주시고, 그 노년이 또 이곳에서 함께 또 외국인 사역을 감당하며 또 복음이 필요한 저 사람들에게 동력자로서 함께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와 이 홈타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우들의 이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까지 이 선교의 행전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였던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달려가며 또한 그들이 주를 믿기까지 상고의 수고, 출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는 그 선교의 모든 애씀과 노력과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들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참으로 잊혀졌다가 다시 복귀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노년을 또 한편으로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은퇴초를 준비하고 외국인 사역을
기도하며 계획하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섬길 때마다 우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능력이 온 공동체와 교우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